오늘 6월 23일 목요일 날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16절 말씀에서 속지 마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에 온갖 좋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혹을 극복하는 단계로서 갑작스럽게 모든 초점을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속지 말라. 무엇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됩니까? 좋은 것을 주는 분이 이 세상에 있고 세상에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유혹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약속한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속지 말라고 말하면서 17절에 온갖 좋은 선물과 온갖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혹을 극복하는 중요한 단계는 우리의 초점을 재조정해서 초점을 세상에 맞추지 말고 정말 우리들에게 그 진정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해서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유혹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죠. 욕망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정욕도 속에서부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결국 행동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은 생각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 속에서 이것은 유혹이 아니야, 이것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 이것은 즐거운 일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생각에서 시작되듯이 극복하는 것도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그거 이길 수 있어, 맞붙여 싸우면 이길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혹을 이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뱀과의 대화를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뱀과 같이 얘기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뱀이 다가와서 대화를 시도했을 때 대화 자체를 거부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대화 속에서 유혹에 빠지게 되니까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견물생심, 돌견자예요. 물건을 보면, 어떤 것을 보면 생각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생각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좋은 물건 보고는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좋은 물건을 보면은 심지어 훔쳐서라도 갖고 싶어요. 아시다시피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날산 외투 광야와 그 은덩어리를 보고 견물생심,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절대로 그러고 하면 안 된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가지면 안 된다고 명령했는데도 견물생심, 봄으로써. 그래서 유혹이 오면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다른 생각으로 바꾸란 얘기.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진짜지 이것이 진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유혹하는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또 유혹하는 그 일에 대해서 묵상하지 말고 단순히 다른 생각으로 초점을 돌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인생살이에서도 많이 적용되는 게 절망적이고 좌절되고 의심 가는 생각이나 또는 어떤 우울증에 빠지는 생각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에 몰입하게 되면요. 이런 우울증이나 절망적인 생각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계속해서 이 상승작용, 에스카레이트란 말을 쓰죠. 상승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절망과 우울증이 깊이 들어가면은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그래 죽자. 그래가지고 자살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은 즉시 끊어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과 우울한 생각이 들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기에 더 집착하면은 문제가 더 커지는 거죠. 병에 대해서 더 집착할수록 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부정적이고 유혹적인 일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꾸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좋은 길을 생각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원치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춰요. 예를 들자면 자꾸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건강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들면 어떡하지? 내가 이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저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초점을 돌리세요. 초점을 재조정하세요. 부정적인 일에 우리의 영적인 눈과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그 생각을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걱정하고 있습니까? 이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무슨 관심을 갖든지 간에 그 관심이 우리를 갖게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관심을 갖든 그 관심이 우리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당신이 반항하게 되면은 계속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싸우기를 멈추고 초점을 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워하는 사람 계속 묵상하게 되면요.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가 묶여버리는 것이라니. 그래서 사는 성도 여러분,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또 현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보라는 얘기예요. 이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주께서 나를 위해서 만드신 날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오늘도 하루가 어떻게 시작됐구나, 이 지겨운 하루를 어떻게 보내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셨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게 힘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선언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초점을 바꿔서 감정과 싸우기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정과 싸워서 이기지 못해요. 그냥 감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함으로써 감정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바로 뭡니까? 마귀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논쟁하지 마세요. 훨씬 더 똑똑해요. 마귀는요, 수천 년의 경험을 갖고 있어요. 바로 이 유혹이 전화를 걸면요, 그냥 수화기를 내려놓으라 그러니, 잊어버리고 떠나버리라니. 그래서 바로 이 초점을 하나님에게로 맞춰요. 우리가 벌에 쏘기를 원치 않는다면 벌집이나 벌에서 떠나면 되죠. 그것은 단순히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는 것 또는 인터넷을 끄는 것이기도 하고 직장이나 직업을 바꾸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선택한 일에 요셉이 바로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쳤던 것처럼 겉옷을 벗어버려야 될 상황이 온다면 그것을 벗어버리고 나오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유혹을 이기는 길은 초점을 재조정해서 바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쁜 습관과 당신을 통제하는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들의 삶을 통제하는 길이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나의 성품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길의 첫 단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초점을 재조정하고 항상 주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날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채워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공유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